어린이날 5월은 푸르구나 하는 그 어린이날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 푸른 5월을 이렇게 어린이날과 함께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참 복된 일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운 것이 그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기에 과연 이 모든 환경들, 이제 물질적인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환경들, 그것들이 과연 좋은 환경인가, 합당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런 그 열악한 그 피폐된 이런 영적 환경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다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의 스데반의 설교이죠. 그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전에 그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모세 부분입니다.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 2장에도 나오지요. 그것을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주석을 한 그런 이제 설교인데, 모세가 태어날 그때에 애굽에 새로운 왕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노예로 부려먹기에는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만일 위급한 상태,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그 적군과 힘을 합쳐버리면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좀 제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산파들이 가서 아이들을 봤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산부인과가 없었고 산파들이 있었는 것, 우리 세대는 그랬는데, 그죠? 근데 이제 산파들에게 애굽에서 시킨 거죠. 아이들을 낳으면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이 히브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소식을 듣고 달려가면 벌써 혼자서 아기를 다 낳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둘러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자 좋다, 그러면 이제 그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길러도 좋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그 아이를 나일강에 이렇게 던져라, 버려라,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때 마침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건강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다. 이게 이제 외모가 뭐 아름다운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석 달 동안 어떻게 아이를 버리겠습니까? 그죠? 기르죠. 그런데 아이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고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주변에서 이제 알게 되면 위험해지니까 그 갈대 상자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석청을 바르고 그 아이를 거기에 눕혀서 그 나일강에 이렇게 띄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미리암, 이 모세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을 이제 시켜서 미리암이 멀리서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걸 보는데, 마침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갈 그때에 나일강에 그 애굽의 공주가 이렇게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죠.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미리암이 쫓아가서 내가 저치 풍부한 한 여인을 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서, 그렇다면 좋다,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요게벳이죠, 다시 자기 엄마 품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죠. 그러다가 이제 자라나서 다시 그 애굽 궁전으로 들어옵니다. 궁전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왕자의 대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왕궁의 모든 교육들을 다 필요하게 됩니다. 아마 지혜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모세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일이 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 모세의 서열이 바로가 되는, 즉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에까지 올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나이가 한 40이 돼서 이 사람의 마음에 그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건이 뒤에 이제 일어나지만 거기까지 읽다가 저한테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궁전에서 자랐는데 왕자로 자랐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자랐고 특히 애굽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잖아요. 애굽의 교육에는 단지 이 뭐 사회 지식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애굽 땅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하고 우상의 땅인지는 그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애굽에 있는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애굽에 있는 신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이 단지 애굽 사람, 즉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그 히브리인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이 시내산 밑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도 없고 우리 어떻게 하냐, 그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 그 신에게 우리가 제사하자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이라고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 가운데 히브리인이라고 했지만 그들 사고 가운데도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섬길 만큼 우상에 대한 사상들이 팽배해 있는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모세가 그것도 4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면서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모세가 40이 되어서 갑자기 어느 날 뭔가 이렇게 번쩍 눈이 떠진 걸까요? 뭘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그때 그렇게 삶으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했을까? 그 모티브, 그 시작은 어디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출애굽기를 좀 보면 그 이제 단초 작은 실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 보기는 결국은 요게벳의 그 어린 시절, 요게벳이 어린 시절에 모세에게 가르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의 젖먹이면서 그리고 그가 이제 아이가 자라매 그 이제 공주에게 줬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젖을 뗐다고 생각하면 요즘에는 6개월 만에 젖을 떼고 이렇게 이유식 하는 데도 있다 하는데 우리 때는 저는 3살까지 젖을 빨았던 기억이 있고 4살 때까지 엄마 젖을 만지면서 잤던 기억이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한 3살, 4살 짧게는. 그런데 보통 이제 유모에게 이렇게 맡겨서 자라게 하면 보통 이제 한 7, 8살까지도 이제 맡겼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길게는 7, 8년, 아주 길게 잡아도 10년, 짧게는 한 3, 4년 요게벳의 품에 있었던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의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아론은 그 밑에서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아론이거든요. 그럼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기는 되는데, 그게 이제 요게벳의 그 마음 상태, 아론을 낳았을 때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 억압이나 이런 위기 의식이 없었지 않겠나 그랬는데, 막 이제 모세 때부터 그게 시작됐으니까 모세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았겠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세 오경을 썼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인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삶 가운데 있는 부분이지만 창세기는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거든요. 물론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셨지만 모티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을까? 결국은 물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오는 구전들이 있지만 그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그가 어릴 때 요게벳으로부터 들었던 그 구전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모티브가 시초가 시발점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 모세의 젖먹이 교육, 모세가 젖먹을 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에 대한 생각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창세기에 보면 430년 후에 이 백성을 내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를 기억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그때 주어지지 않는, 아니면 그때 아니면 실제로 모세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있었다고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결국 모세의 이 전환, 모세의 그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시작했던 그 단초는 결국 요게벳의 요라메스의 교육, 그것이 시초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모세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실제로 많은 부분들을, 그런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도 노예로 잡혀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역시 왕의 학교에서 다니고 있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과 그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말은 왕의 음식이 왜 맛있을 건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왕의 음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제사상으로 그들의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야채는 그 제사상에 안 올립니다. 한국에도 야채를 안 올리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사상에 올리는 것들은 이제 그 고기들하고 포도주를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야채만 먹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죠? 노예로 잡혀가고 그 왕궁에서 배우고 있는데 죽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애쓰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백성을 돌아볼 수 있는. 근데 그는 왕후였어요. 왕비요. 수상궁이라고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궁, 너무 아름다운 그 궁에서 왕비로 사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 민족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에스라,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여전히 학자였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이에요. 이거 우리가 뭐 술 따르는 자 이렇게 하니까 요즘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문고리 권력 아시죠? 그거거든요. 가장 측근에서 그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측근 중에 측근이죠. 그게 바로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근심된 얼굴로 왕 앞에 가잖아요. 여러분, 왕 앞에 근심된 얼굴로 간다는 거는 뭘까요?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 내가 너무 근심이 쌓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네 죽을래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네가 오늘 내 앞에서 인상 찌푸리고 있어.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 그 슬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그 이스라엘의 항폐된, 예루살렘이 항폐된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근심을 안고 그대로 왕에게 그걸 말하고, 그래서 총독으로 가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볼 때 과연 무엇이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특히 모세 역시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그걸 그냥 혼자 간직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초를 찾아가 보면 결국 요람에서의 교육, 요람에서의 말씀의 교육, 영적 훈련, 영적 교육들이 아니었나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단지 그냥 과거의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물론 이게 이제
7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최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이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독일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처형되고 하는 그 박해를 받았죠. 그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고아로 버려지거나 이렇게 또 이렇게 고아원에 이렇게 가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 그 유대인의 랍비인 엘리저 실버라고 하는 이제 랍비가 그 유럽 전역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유대인 아이들을 찾아서 다시 이제 그 부모가 살아 있으면 부모와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들 친척이라도 이렇게 연결해 주고 하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업을 하던 중에 이제 프랑스에 있는 어떤 수도원에 이제 아이들이 많은데 거기에 유대인 아이들이 많이 보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수도원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고아원과 같은 역할을 기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랍비가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지만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왔기 때문에 뭐 히브리어를 알거나 뭐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죠. 전쟁이 몇 년, 3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45년이니까 6년 정도 전쟁 기간 중에 뭐 일찍 온 아이들은 벌써 4, 5년, 늦게 온 아이들이라도 2, 3년. 그러니까 아이들 어릴 때 뭐 2, 3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어릴 때 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기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랍비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랍비가 탁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그 랍비가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노래는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에 하는 6장 4절 말씀과 그 뒤에 이제 후렴 구절은 이제 그들이 갖다 붙인 게 이야기이죠. 어쨌든 이 찬양, 그 영광의 찬양을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을 맞추고 어떤 아이들은 입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죠. 들은 찬송은 뭐라고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 쉐마 기도 찬양인데 이 찬양을 아이들이 일어날 때, 아이들이 잘 때 늘 그들의 귓가에서 들려주던 기도 찬양인 것이죠. 그들 스스로, 아이들 스스로가 그것이 잠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모세가 모세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이 그 포로의 환경,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결국 믿음을 잃지 않고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에 그 부름 앞에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했던 그 첫 시작점은,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그렇게 발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한 힘은 요라메스의 어머님의 귀한, 근데 이건 어머님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도, 아버지가 오히려 그 유대인들은 읽습니다. 이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었던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그 예화를 통해서 듣고, 이건 이제 사실이니까요. 1945년도에 있었던 이것은 이제 실화거든요. 듣고 제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 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뭔가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잘해줘야 되죠. 근데 그것이 어떨 때는 강박관념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해준다라는 것이 뭘까요? 뭘 해줘야 잘해줄까요? 어떻게 해주는 것이 잘해주는 것일까요? 저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가지고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잘해주는 것, 또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듣게 하는 것입니다. 6절은 그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하나님은 엘로헤누 우리의 하나님이다.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뿐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전해야 될 가장 좋은 선물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에하드라는 게 이게 유일한이라는 뜻인데, 이게 단일의 하나가 아니라 삼위일체를 일컫는 히브리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르침과 그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엘루헨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우리를 향한 요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절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5절이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예배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가장 분명한 방법이 종합선물 세트와 같은 것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삶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삶의 참 요새가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누려지고 확인되기 위해서 나는 그분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녀로서 그 기억하는 우리 어머님의 영적 모습은, 어릴 때 제가 강원도에서 살 때, 제가 막 이제 인식되어질 때 뭔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최고 가장 먼 기억이 뭐냐면, 호롱불 밑에서 그 호롱불을 켜놓고 그 흔들리는 불빛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던 어머님의 모습이에요. 그때 어머님이 가장 즐겨 부르시던 찬송이 그거예요.
빈들의 마른 불과. 이게 즐거운 곡인데 왜 그렇게 슬프게 부르셨는지 늘 그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흡족하는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러면서 막 눈물도 흘리시고 이러는데 그게 제 기억에 가장 멀리 있는 기억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모든 기억을 통틀어서 할 때는 가장 멀리 있는 기억이니까 그게 제일 깊은 기억이죠.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무릎이 함께 생각나는 거예요. 그 어머님의 찬양이 생각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디를 가겠어요? 예? 여러분, 저의 그 쓸데없는 과거를 알고 계시죠? 예? 한 달에 보름은 학교 안 가고 책가방 집에 지하실에 던져놓고 만화방 가서 놀다가, 모르시는 분은 계속 모르십시오만은 뭐 말해놓고 또 몰라라 하면 안 되겠죠. 그랬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가 가기 싫었던 이유가 있죠. 초등학교 3학년 때 글을 읽기 시작했으니 무슨 학교가 재미있었겠습니까? 그랬던 저이지만 그랬던 제가 그래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때 어머님의 기도요, 그때 어머님의 찬양이 저를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생각나는데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영적 좋은 기억들을 자녀들에게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부모로서의 경험을, 저도 자녀를 길렀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나거나 세상에서 뛰어난 아이들은 아니지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제 물어봤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가르쳐 줬던 그 것들 중에 너희의 영적인 그 신앙함, 너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쳤던 가르침이 뭐냐? 두 아이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주일 성수였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빠에게서부터 배웠고, 그 아빠의 모습이 그것들을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홍이는 어제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해서 이제 올해 27인데 남자인데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근데 벌써 그 친구들 중에서 예수 믿다가 같이 이제 이번에 선교사님하고 결혼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믿음의 친구들이 다 왔대요. 근데 벌써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한 반은 되더라는 거예요. 많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게 어디에서 출발점인가? 바로 주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배우면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과 타협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꼭 지키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견지하고 나가야 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타협해도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기준을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주일을 하루 어기는 것은 타협하기 너무나 쉬운 것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52주 되는, 일주일이면 52주, 10년이면 520번 되는 그런 주일 중에 하루를, 또는 그런 주일 중에 며칠을 그냥 예배하지 않는 것은 많은 타협할 수 있는, 내가 내 삶에서 내게 도전하고 내가 선택해야 될 많은 그 선택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쉽게 타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주일 성수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나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두 아이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 이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그 에덴을 허락하시고 안식일을 허락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피곤해서 그랬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큰 일과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크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그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충만함을 나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돌아오는 그 순간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됩니까? 이런저런 것으로 상처받고 이런저런 것에 의해서 정말 찢겨진 심령들이나 찢겨진 상황에서 그저 정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지는 말아야 되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심의 그 부요함을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디서부터요? 요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늦었는데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말을 안 듣죠. 죄송하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가르치지 않았거나 하나는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다시 아이에게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때 내가 니한테 잘못했다. 지금이라도 같이 함께 말씀 읽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야기하고 하십시오. 아이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시편 기도, 올해 초인가요? 시편 기도를 했었죠.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아이와 함께 시편을 간단하게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저는 시냇가에 신겨진 쭉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듣고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상근이가 정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한 꾀에 빠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하루 동안 혹 친구가 혹 누군가가 악한 것에 대하여 죄인의 길에 서게 대하여 내가 혹 스스로 오만한 자리에 앉을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이 생각나는 거죠. 또 하루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정말 주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습득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큰 나무가 되어 그 그늘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아이의 하루가 어떻겠습니까? 누군가 내게 기대어 올 때 귀찮아하지 않고 그 아이를 품어줄 수 있는 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편 37편, 요즘처럼 왕따가 횡행하는 이런 시대에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이걸 함께 읽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상근이에게 악을 행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괜히 시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친구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시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결국은 마른 풀같이 시드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견뎌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는 손 한번 잡고 화이팅! 하고 아이를 보낸다. 여러분,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의 하루가 어떻겠느냐는 거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저도 못했습니다. 그땐 저도 이거 몰랐거든. 우리 교회에서 좋은 콘텐츠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제공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챈트 동영상과, 챈트라는 것은 이제 암송을 노래처럼 랩처럼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챈트 동영상과 그날에 배운 찬양과 율동들이 매주 동영상에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야 챈트 같이 해보자 하면은 암송 하나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암송 하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동 보면서 칭찬해주고 하면 그 아이는 입술에 그 찬양이 일주일 동안 있는 거예요. 초등부에는 지금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교회에서 배웠던 말씀과 그 읽어야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같은 본문이잖아요. 같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는 중고등부 애들은 뭐 특별히 그럴 거 있어요. 예배 중에서 들었던 말씀 은혜 나누고 그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고 그렇게 일주일을 시작하고,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삶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무엇으로 이 세상의 그 풍파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건 너무 그거는 기독교적인 시각이지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그 아이에게 있는 어떤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도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분은 여기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시편 127편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이를 양육할 책임을, 그 거룩한 부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거룩한 부담을 아는 책임을 맡은 자일 뿐이지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되거나 아바타로 만들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런 조정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것 중에 가장 큰 결산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결산입니다. 아이들이 참 실제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도 지나간 시간들 우리 수연이와 진홍이와의 했던 그 생각들을 해보면 쉽지는 않아요.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하던 중에 하나만 좀 부탁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가정에서 아이들이 믿음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주일날 즐겁게 교회에 가서 막 교회에서 보면 부모님이 막 웃는 얼굴을 하고 인사를 하고 막 하다가 집에 오면 뭡니까? 그 집사 있잖아, 내가 참 막 앞에 대고 내가 말은 못했지만, 이래 되면 아이는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 교회 있지, 내가 교회를 막 다니고 있기는 한데 이래 되면 아이는 혼란스러운 겁니다. 아이는 순수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에게서 뭐가 싹 틀까요? 가면을 써야 되는구나.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가면이 필요하구나.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함께, 제가 늘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 저와 함께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시고 저를 장례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만,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우리는 교회를 또 옮겨야 될 때도 있고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참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방법을 구하시되, 절대 아이들 앞에서, 특히 어린 아이들 앞에서 그 사고 판단이 잘 안 되는 유치부, 초등부, 특히 초등부 아이들, 교회 이야기, 그다음에 교회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부부 간에는 엄밀하게 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도 절대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교회를 떠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신뢰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도 마음에 안 드시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아이들한테 목사 욕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 솔직하죠. 제가 너무 솔직해서 어떤 분은 좀 껄끄럽다 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와 여러분 사이 우리는 권속 아닙니까? 권속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얼굴을 붉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권속이요 가족입니다. 가족이 아니고 권속이 아닌 사람은 뒤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가족은 뒤에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게 하고 고쳐 나가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가 좀 그래서 하긴 하지만, 좀 우리가 그냥 빙빙 도는 좋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이 어려운 세대입니다. 참 악의 물결이 뭐 어느 세대에 할 것 없이 그 악의 물결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몰아치는 그 시대이지만 요즘은 더 그런 악의 물결이 크고 범람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에 내어놓아야 할지, 어떻게 내어놓아야 할지 참으로 근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굳게 서고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기쁨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모세요, 그것이 다니엘이요, 세 친구였으며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와 그 외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선조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지 분명히 가르치십시오. 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풍성하고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되고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